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노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봐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지나가는 행인 100명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럭저럭 삽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요즘에는 죽지 못해 삽니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그가 썼던 그 수필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대로 잘 알려진 소설가이고 지금 나이가 한 70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확행은 각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행복 같은 그런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요즘 젊은이들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일본도 버블 경제 시대에 고용이 힘들어지고 취업난에 또 경기 침체되었을 때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꿈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데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Boys be ambitious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Boys be ambitious가 뭐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잘 아시네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꿈마저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쓴 사람은 1876년도 윌리엄 크라크 교수가 일본이 이제 명치 유신 후에 소금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네 삿포로의 농대,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농대에 이 윌리엄 크라크 교수를 초빙해서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다가 8개월 정도 갇히고 떠나면서 남긴 말이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젊은이여 대망을 가지라. 근데 이 말 때문에 일본에 많은 지도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계에는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들이 다 그 영향을 윌리엄 클라크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석헌 씨는 돌아가셨지만 씨알의 소리로 유명하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역사책을 쓰고 그가 남긴 시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 이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서로 구명대를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습니까? 네, 가졌으면 성공했어요. 아마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지금은 배신의 영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치, 종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가 오늘 설교할 주제는 배신당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배신당한 사랑의 이야기. 이런 히먼스타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호세아보다가 10년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고, 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보다 더 불행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가정이 불행했거든요. 결혼한 부인의 툭하면 가출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다시 불러 맞이해서 함께 살으라고 명령하시니까 호세아의 사랑은 그 눈물은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선지자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파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픈 거야. 내가 사랑하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그건 마치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야. 그런 말씀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주전 8세기의 일입니다. 주전 8세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고 동시대에 호세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텔레비 프로 가운데 즐겨보는 게 MBN의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그 산에 들어온 사람 치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깊은 산 꼴짝에 혼자 들어가서 살기가 만무하죠. 남자의 3대 불행이 뭐냐 하면은 천연 성공, 중년 상처, 말년 빈곤이에요.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재밌으세요? 웃으세요? 너무 일찍 성공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너무 잘 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정치인들이 하루에 그냥 몰락해버린, 천연 성공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중년에 아내를 잃고 상처하는 거 참 한쪽 날개 쭉지가 없는 것 같아요. 말년에 빈곤한 거.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보면 산에 들어온 사람들 다 극한 병을 알았어요. 다 불치의 병, 의사가 못 고친다 했기 때문에 이 맑은 공기 속에서 약초를 캐고 먹으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을 보았고, 또 부부가 갈라서는 고통, 자식들 문제, 이런 다 어려움 속에서 산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결혼은 되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짝지어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보면은 악처가 몇 사람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처였고, 욥의 아내도 악처였고,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러의 아내도 악처였대요. 요한 웨슬러는 상당히 악처였던 게, 남편을 자꾸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구박하니까 남편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순회 전도자가 돼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타고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내 때문에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된 거죠. 나는 너무 착한 아내를 만나갖고 부흥사가 못 됐어. 좀 쫓아내고 막 나가라 그러고 잔소리하고 이래야 부흥사가 되는데.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 루스 그레암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소천했어요. 한 번에 기자가 물어봤대요. 두 분은 훌륭한 목사님 가정이니까 절대 이혼할 생각을 안 했겠네요. 그랬더니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인 사모께서 이혼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총으로 한번 쏴고 싶은 생각을 있었다고. 그렇게 훌륭한 남편도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도 가정생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020년 한국 대부흥성회에 강사로 오는데 이름이 벤자민 플랭클링 빌리암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직위원회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큰 교회가 다 이렇게 준비위원으로 구성해서 한국에 다시 한번 엑스폴로 같은 큰 마치 여의도 광장의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이, 빌리그람 아들이 오는데, 이 아들이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부모님을 힘들게 했어요. 알코올 폭주족, 오토바이 폭주족, 뭐 그렇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몰려다니면서 굉장히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라고 타임즈지에 돌아온 탕자라는 기사도 났는데, 그가 한 말입니다. 내 삶을, 젊을 때 삶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버렸을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버릴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 호세아의 가정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신한 아내를 다시 불러갖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구나.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30? 네. 신약 성경은요? 네. 모르시는 분은 3구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3구 27. 27권의 신약 성경. 합치면 전부 66권이에요.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자, 구약 성경은 5하고 12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 5경,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는 그 분들이 훌륭한 예언자라는 뜻이 아니고 예언의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로 구분했어요. 성경. 그리고 소선지자는 이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이제 그 12권이 마지막 호세아서부터 12권입니다. 자, 모든 메시지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하고 호세아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호세아도 구원이고 예수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근데 모든 구약의 예언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세아가 주전 8세기 750년경에 예언했던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헤롯의 그 칼날에 의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베들레헴에서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천사의 현몽함에 따라서 피했다가 다시 불러내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이 말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불렀을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또 뭐 선하거나 더 우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0.2%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노벨상을 30% 타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 IQ를 내보니까 한국은 106입니다. IQ 106. 물론 나는 IQ가 106이 안 된다는 분은 전체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IQ는 94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머리가 우수한 민족인데 왜 우리는 노벨상을 못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잠언서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여자인데 아마 그 3번 연임한 것 같아요. 목사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침을 받고 성경 바탕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잘 못 드리면은,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야다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동침했다는 말이 안다는 뜻이에요. 지식,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을 아는 것하고 결혼 생활하고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성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이 알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그 다른 거예요. 3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이게 호세아로 보면은 참 실천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살아가는 그 여자를 내가 어떻게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들여갖고 사서 옵니다. 왜? 팔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까?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시 우리가 구약의 역사로 올라가면은 나 같으면은 가출을 안 했을 텐데. 건포도 떡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특별한 음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런 축제 때 술 마시고 먹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제한되고 구속당하기보다 자기 마음껏 즐기고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로 하기 전에 동상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유독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왜 먹었을까?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불순종의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어요. 그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불순종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자한테 있어요.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은 여자 하기 나름이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 거냐? 쓰러뜨릴 거냐? 근데 왜 그 나무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말했을까?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한 거죠.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암직한 거죠.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선악과 나무가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거기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자꾸 넘어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세상의 구조예요.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넘어뜨렸잖아.
그래, 우리 신앙의 대적이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과 사탄과 세상의 구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자, 사탄은 뭐냐? 다원주의 사상을 펼쳐요. 사탄이 공략하는 거 이거예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구원이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느냐?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에게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착하면 다 구원받지. 이건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다원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다원주의. WCC가 왜 문제가 돼요?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유일한 길을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탄이 뿌리는 건 다원주의고 세상이 뿌리는 건 뭐예요? 제가 세상이 우리 신앙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다는데 세상이 뿌리는 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냐?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흐려놓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만모니즘에 오염되어 있냐면요.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47%가 손을 들었어요. 한번 우리도 손 들어볼까요? 10억 주면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아, 내부터 흔들려. 1년간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물질주의 가치관에 젖어 있느냐고. 중학생은 33%, 초등학생은 16%. 초등학생이 그래 낫네. 10억 주면 감옥 갈 사람 하니까 초등학생 16%, 중학생 33%, 고등학생 47%. 1년간 감옥 가고. 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세 가지 중에 다원주의, 마귀 사탄이 뿌리는 거고, 세속주의,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안일주의가 있어요. 안일주의는 뭐냐면 편한 게 최고예요. 신앙생활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안일주의. 내 육신이 편한 게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과거 같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이 가까운 평촌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노량진교회, 제가 부목사로 했던 교회 가까웠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담임 목사 공석을 인도할 때 그 이민식 목사님이 늘 설교하고 제가 사회를 보고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총회장이고 아들도 아마 총회장 출신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나라의 교계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특징이 있더래요. 대만교회 지도자를 만나니까 일본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일본에는 유명한 신학자가 많아요. 우찌무라라든가 또 키타모리 가조, 하나님 아픔의 신학. 하나님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하는가. 그 신학을 낸 게 그 키타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어요. 일본은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고, 일본 교인들은 우리는 영어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헬라어를 갖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은 평신도가 헬라어 성경을 갖고 올 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대만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예요. 찬양을 아주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부르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즐겨하는 중국 교회, 대만 교회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뭐냐?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성경 공부하거나 찬양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한국 교회는 무슨 교회라?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예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예. 왜 기도하는 교회냐면요,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거를 영어로 뭐로 번역하면 코리안 프레어로 번역해요. 통성 기도가 뭐라고요? 코리안 프레어야. 한국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한 거는 통성 기도예요. 코리안 프레어.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나요? 지금은 그 한국 교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도원도 큰데 빼놓고는 잘 안 모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이어지는데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심야 기도를 바꿨어요. 과거에는 교회 슬로건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런 교회 슬로건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촌스러워요. 안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도 잘 안 해요. 네.
기도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부흥했어요. 그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의 열기하고 전도의 열매, 열기와 열매는 비례돼요. 기도의 열기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동시에. 기도라는 씨를 뿌리지 않고 생명권의 전도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이에요. 구약시대의 세겔인데 제가 놀란 것은 이스라엘에 가서 뭘 장난감을 하나 살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달러를, 다른 나라는 달러를 받는데 안 받아요. 뭘 주면 되니까 세겔을 달라고 그래요. 세겔. 그래서 이제 환전해갖고 세겔을 주고 장난감을 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전통을 계속 유지 안 하면 우리는 화폐를 몇 번 바꾸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도 세겔이고 지금도 세겔을 줘야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은 15개는 15세겔이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그것도 15세겔이에요. 그 당시에 매매로 합치면 얼마죠? 은 30 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은 30 나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 때 팔린 금액하고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사온 값이 같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소가 남의 집에 종을 쳐서 죽게 소가 뒷발로 죽으면은 그 배상 금액이 30세겔이에요. 이 말은 지금 고멜이 자기 가정을 박차고 나가서 행복하려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돌고 돌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자꾸 장난치고 선생님이 기적해도 계속해서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을 우리 동급생을 불러갖고 너 내일 엄마 학교 모시고 와 그랬어요. 우리는 긴장하겠죠. 학생들은 이게 긴장해요. 그런데 또 선생님이 처분이 지나치다 수업 시간에 좀 떠들었다고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걔가 내일 어머니 모시고 못 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일 못 오십니다. 선생님 왜? 우리 어머님은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외간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봐주고 그랬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두 발도 자유고 얼마나 자유가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련이라는 게 생겼어요. 교련 시대, 지금은 교련 있나 없나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목총으로 총검술 배운 게 아니라 M16 엄청 무거워요. M16 칼빈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총검술 배고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자 30세겔은 예수님이 팔려간 금액인데 이것은 무슨 값이냐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값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그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저주냐? 예수님이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좀 좁혀서 얘기하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수중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예수님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속량이 뭐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건져내는 걸 속량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돈을 준 걸 속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숨값. 그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은 증거를 필요해요. 사랑은 증거를 필요하는데 무슨 증거냐?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바쳤느냐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대가를 치렀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운 사람 떡 하나 줄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말이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은사와 재능을 드리고 드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 호세아서 3장하고 비슷한 성경이 신약의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가는 이 호세아 3장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이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얘기해 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요한복음 3장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다 주셨다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걸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셨다. 하나님 다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게 뭐냐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비싼 대가가 치러졌어요. 가정에서 똑같은 그릇이라도 비싼 거는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 왜?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는 규절이 등장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혹은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는 에베소 교회 장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장로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뭔가 지금 빗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 계급이나 감투로 생각하는 건 유교적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감독자라고 해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양떼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은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우리가 직분 제도나 교회 일들이 거기에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사업 위주로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달을 가리켰는데 그 다음에는 달을 보지 않고 손을 보는 거예요. 손에 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둬야 본질을 흐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는 본질이 뭐냐? 섬기는 게 뭐냐? 아이가 나왔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새신자가 등록하면 처음부터 교육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중요한 정착이.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의 식구다.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쉽게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다가 보니까 하나님 품을 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 가운데 자녀를 셋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고 막내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막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호세아서 1장 9절을 읽어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로암미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 로암미는 영어의 노와 똑같아요. 히브리어의 로는 영어의 노예요.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 관심 없고 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 3명을 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자기를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 막내는 형들은 둘은 날 닮고, 그런데 막내는 전혀 안 닮고, 머리카락도 안 닮고, 성격도 안 닮았어요. 저거는 마누라가 어디 바람 피워서 난 자식 같아서 계속 구박을 했어요.
학대를 하고 구박을 했는데, 그러다가 병이 걸려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내를 용서했어요. 아내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막내를 핍박했는데, 내가 핍박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걔는 솔직히 내 닮은 것도 없고 성격도 안 닮고 두 형들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그 막내를 구박했는데 지금 이제 죽는 순간에는 용서해주고 나 용서해달라. 내가 정말 막내를 너무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당신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용서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사실 저 아이 막내 셋째 진짜 애비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돌아가시는 마당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감출 수 있겠느냐고. 사실은 그 셋째만 당신 친아들입니다. 진실은 그거야. 셋째만 당신 친아들이고 앞에 두 아들은 안 닮았잖아.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가정의 얘기, 호세아의 가정에.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겨? 하나님 그토록 축복하시고 돌봐주셨는데 쉽게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떠났다면 그건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조금 방황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나를 교회로 올 수 있게 한 성경 본문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가려면 굉장히 쑥스럽고 막 수치감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니까 가정을 쳐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쳐요. 생명을 불러가 버려요. 그냥 안 돌아갈 수 없는데. 근데 그때 로마서 8장 32절에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는데 그 밖에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 자녀나 그건 뭐 아깝겠느냐, 용서하는 게 뭐 아깝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와 고멜에게.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자,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믿는데 교회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짓밟히고 있고 교회가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어머니로 여기지 않아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예배 자리에 시간을 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기도조차 하기 어렵고 섬기기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예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영혼 구원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고 그 상대방 이웃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만큼 열정을 바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부모님의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남자 청년이 인물도 좋고 똑똑한데 하필이면 왜 10년 연상되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 집에서는 막 오지 말라고, 막 인사 오지 말라고, 며느리감 오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장인 될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큰절을 하고 뭐 이렇게 딸을 주십시오. 나보다 10살 많지만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이 장인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딸이 사위될 사람보다 10사람이나 많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자기 사위될 사람한테 미친놈. 미친놈.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좀 미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신이 멀쩡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면은 사랑하기 이전하고 행동이 달라야 돼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사랑하면 비를 맞고도 몇 시간 기다릴 수 있고, 없는 돈에 선물도 할 수 있고, 뭐 때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웃고 다니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정신이 멀쩡해. 가끔가다 미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저께 성가대가 잠깐 하루 야외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전도 못 나가서 미안해요. 아이, 괜찮다고 다녀오시라고. 아니, 집사님인데 전도를 못 나가서 미안한데. 어떤 분은 발가락이 아파서 수술하고 아픈데도 전도하러 나오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미친 사람이 있어야 부흥됩니다. 다 정상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밤늦게 일하고도 눈이 빨개 갖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업하고 회사 생활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린 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요즘같이 어려운데 바쁜 중에도 나와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조금 사랑에 빠진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많아야 돼. 오랫동안 주차 봉사 추울 때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29장 마지막으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기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지루하시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깝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면 또 용서가 쉬워야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받아들였어요. 고매를 받아들여서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남을 섬기다가 불행한 인생이었고 자기를 섬기다가 끝까지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끝내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야곱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사랑에 빠진 자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었거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우상의 검포도를 취하여 따라갔던 유혹에 빠졌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이 결단이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